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전원전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치는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 전도를 맡고 있는 유경화입니다.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모여 전도 영상을 보고 전도 현황 보고 후 팀별로 장결자, 태신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빌립 전도는 10시에 5, 6명이 모여서 말씀 찬양, 기도 후 그동안 만난 태신자들을 보고하고 나서 각자 만나러 가며 전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요 전도대는 서로 전도의 마음에 사그러들지 않기 위해 기도와 땅밟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제한으로 모이지 못하면 각자의 집에서 같은 시간에 교회와 태신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태신자를 불러 쿠키 클레이를 진행했으며 지금도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와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형부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가 여러 상황으로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형부가 어느 날 교회 나가보라고 했다는 말에 그 집에서 일주일에 말씀 찬양과 기도로 일주일에 2번, 2달 정도 했으며 회복해 나갔고 지금은 제자반에 소속하여 있습니다. 제자반에 소속하여 믿음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대견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10년 대신자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통제도 듣지 않는 두통으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라는 말이 생각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까지도 그 아픔이 사가려들지도 않았는데 기도 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생활이 좋을 때가 있듯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도도 재미있고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주 정도는 전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복해 나가기 위해 한시기도와 말씀 읽기,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니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 현황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새 힘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 기도했던 다음 세대의 전도와 선수촌 일대와 진화리체 땅받기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로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준비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전도 현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 순종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을 잃은 자들을 곧. 아멘. 오늘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들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게 교회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다가 비전을 보지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요.
내가 진정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줄 거다. 외롭고 불안하고 갈 길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도 감격한 거죠. 그 말 한마디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속하지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야곱의 일세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거죠.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잘 아시죠? 사람으로 못할 일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안 할란 걸 억지로 그렇게 보냈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성막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예배가 목적이죠. 그래 구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집 짓기를 사모하고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물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쁨과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생명의 영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번영과 회복이 있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집 예배를 봅시다. 7장 1절을 보면은 성전을 짓고 성을 다 완성했어요.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완성하고 문도 달고. 그러면 그 성을 왜 지었습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 이거 회복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다른 성경에 가수라고 그랬더라고. 우리 찬양대 마이크 잡고 서신 분들은 가수가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노래하는 가수다.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안 알아주지만 천국에서 그 귀한 겁니다. 가수,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가 있죠? 레이스 사람. 모든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 예배자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을 세웁니까? 성보다 중요한 것, 성경보다 중요한 것,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라. 하나님 사람 회복해라.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려고 왔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다 생각은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진짜 옳고 영원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중보 기도자, 모든 직분자들, 예배 참여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아침마다 오지만은 올 때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다. 보배로운 일이다. 그렇게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했어요. 백성을 모아요. 그리고 등록해요. 돌아온 자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왜 돌아왔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려고요. 자, 그래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낯설고 관심이 없어요. 이름만 나오면 이름도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고 언제 살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귀하다. 보배 같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느헤미야가 그래 왔죠. 감동 주셨고
기도할 마음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왕을 감동했고 다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는요 도우심이 있어요.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일이 예배다. 예배를 진실로 여러분 상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도 생명도 은혜도 평안도 복도 내려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적을 등록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 갔으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돌아가셨어도 처리해야 되고, 새로 왔으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뭐가 바꿔졌다 그럼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차량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차량 그걸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해야 또 차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좀 그렇게 교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치 있다. 새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 6절에 돌아온단 말이 또 나와요. 사로잡힌 자가 포로됐던 자가 노임을 얻고 돌아왔지요. 무엇하러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돌아오지요. 예.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생명 주셔요. 거듭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셔요. 돌아온 자들 예배자랑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니까 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다 나오죠. 이름들이요. 예.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지금 그 PPT 하나 안 했군요. 예배 PPT 한번 봅시다. 예배란 말은 워십, 그런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하죠. 더 이상 없지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주년 교회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0가지로 이렇게 내렸는데 좀 책이 커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 안 보면 어쩌냐 그래서 5,000원씩 보급했는데 제가 이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이름이 하다 많이 나와. 거기에 보면은 누가 언제 세례 받았다. 이번 세례 주지요.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세례받는 것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예수의 사람, 참 영원히 축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례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다 우리가 기록을 남기자는 겁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그제는 1년에 2번씩 세례 줬어요. 1년에 50명도 주고 그랬습니다. 매년. 그리고 거기에 모든 봉사자, 매년 집사를 받은 분, 또 교사로 임명받은 분, 무슨 또 리더로 임명받은 분, 찬양대, 무슨 봉사자, 팀사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름을 잊지 말고, 이 그냥 된 게 역사가 없이는 안 되지요. 이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바톤을 이어받게 해야 되겠다. 예. 세상에 귀한 것이 여러 있지만 진짜 귀한 것은 천국의 보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연말이 되면요, 바쁘거든. 열심히 살았는데 별것이 안 보이니까 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잊어먹고 새 출발하자. 그래갖고 망년에 하면서 다 좀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망년에 한다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사람이 새로워지지는 않죠. 그리고 사람이 연말 되면은 갈등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내가 해야 되나? 애들은 말을 안 듣지. 교사한다고 뭐 내가 별것도 없는 것까지. 또 남보다 먼저 나와야지. 찬양하는 분들도 훨씬 먼저 나와서 막 찬양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일찍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봉사자는 그래요. 그런데 누가 또 막 잘한다, 귀하다 안 하고 또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 듣고 애들은 잘 안 따라주고, 리더 하면은 누가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다는 또 뒷말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나는 짐 다 벗고 나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많아. 부장 선생님은 찾아가고 내년에도 좀 하시란 말이요. 그럼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귀하냐? 다시 말합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귀해도 잠시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다 해도 얼마 있으면 또 민심이 바꿔지는 거. 또 오래 간다 해도 다 죽으면 썩고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일입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이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뭐 잘 됐대, 뭐 좀 많이 가졌대, 뭐 그러다가 그냥 죄 짓다가 죽으면은 그게 성공이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할까 말까 그런 고민, 갈등, 그런 인간적인 생각 벗어놓고,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한 것도 귀한 거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도 귀한 거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한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상 받을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된 성공은 세상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있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섬기고, 맡겨주신 일이 축복이고, 또 복을 주려면 어찌해야 돼요? 뭔가 일해야 상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과 생명은 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충성되게 일하고 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전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적지요. 그때 한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한국에 보면요, 80%가 안 믿죠. 다른 나라는 더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100에 1명, 1000에 1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만큼 귀해요. 특별한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그가 정말로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귀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고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히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하고 내 믿음이고 내 고백이고 내 확인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아까 그 책 나왔죠? 그래서 책을 우리 원하는 분들은 리더를 통해서 보고받겠다. 제가 그랬어요. 리더에게 신청하시면 리더분들이 수령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20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사망이죠. 사망신고사합니다. 그들은 배만 알았어요. 자기 먹고 자기만 챙기는 거. 그들의 영광은 땅에 있는 일인데 결국은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죄짓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구 박사라고 이분이 좀 말담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 나오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안식교였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막 그 엔돌핀 하고 해서 한때 대단히 유명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미국 갔는데 저분 요즘 간증을 내가 몇 개 들어보니까 연세대 나왔더군요. 지금 한 80 넘어요. 연대 의대 나왔는데 그때 뭐 서울대 연대 이런 사람들은 3분의 2가 미국 갔다네 의사들이. 왜? 돈이 더 잘 벌리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또 입담이 좋아가지고 손님 많이 끌어서 엄청 돈 벌었어. 그래서 외제차도 2개, 3개 사고 막 캠핑카 사고 어디 무슨 저 산장을 사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잘 살수록 마음속에 일하다 내가 죽으면 이거 다 어찌게 되나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제일 동창 중에서 좋은 차 벤츠 타고 알아주고 막 이것만 막 하대요.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은 마침내 정신이 돌아왔다. 왜? 세상 끝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렇게 했는데 환자들을 자꾸 보니까 의사니까 날마다 환자 만나는 거예요. 이러다 안 걸리면 어쩌냐. 그 공포심이었던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두려움이 오니까는 막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처럼 그러고 암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내가 그럼 어쩌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자기가 14가지 병, 식도염, 식도 뭐 역류성이 있고 뭐 위장장애가 있고 뭐가 있고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야. 자기가 오직 알겠어. 마음 문제인데 마음은 이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 목사들은 있다고 그럴 것이고 일반 사람은 없다고 그럴 것이고 교도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거든. 그러다 고민을 몇 달 하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퇴근 딱 30분 전에 누가 책을 갖다 줬더래요. 그 책을 안 버리고 놔두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때도 막 믿는 사람 비판하고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극한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계시다면 30분 안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거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이 변화갔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스스로 찾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성장대로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까 안식교 가서 뭐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되고. 아무리 가지고 뭐 있어도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전인적인 거, 토탈. 영혼이 잘 되고 마음도 좋고 삶도 좋고 이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세상은 멸망이고 세상만 알고 부끄러운 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자지요. 선진국 미국 시민권 받아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 가면 보통 우리는 지금 30만 원 받죠. 노령연금 거기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죠. 벌써
그 시민권만 가지면 그런 거니까 잘 안 주지요.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원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염려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부터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쩌단 말입니까? 기이한 빛에, 그 다음 그랬죠? 어두운 데서 살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기이한 빛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모습, 구원받은 자, 그 그림이 있을 텐데, 구원받은 자, 천국의 기이한 빛, 이건 영원한 영광이지요. 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너무 차원이 높고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천국이고 기이한 빛이고 영광입니다. 최고의 성공,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거지로 살았지만 주님의 품에 가서 그 영광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는 택한 백성, 왕의 제사장, 하나님 예배한 자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 귀한 겁니다. 예배 본 거 별것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 별것 아니고, 예수님 별것 아니다. 아닙니다. 구속함 받은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 이게 보배가 아니면 뭡니까? 보배가 뭡니까? 금덩어리 있어서 귀하지만 내가 죽으면, 세상 떠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은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자, 그렇죠? 돌아온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것 자체가 전도가 되지요. 부러워하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게 부지런하나? 어떻게 우리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을 믿나? 또 기도를 드리나? 저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죄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그러지만 다 그걸 동경하는 겁니다. 말은 뭐 어쩌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 한 말도 안 해도 내가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예배자가 돼서 다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 보여주고 있고 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책들이 있죠.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멸망을 받지만 생명책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귀한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생명책입니다. 살려고, 영생 얻으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이죠. 예. 이사야 43장에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런 목적을 하나님 찬양하면 인간은 제일 편안하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건 뭐 여러분 날마다 늘 하니까 그냥 항상 하는 게 그거고 뭐 그냥 주일이면 가는 거고 뭐 무덤덤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예배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그래야 제일 평안해요. 제일 좋아져요, 여러분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망각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았지 않아요. 예수 피로 구원한 목적도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내게 모든 걸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고백하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구원받아서는 고백하는 거고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늘 확인하죠. 예배는 확인이고 고백입니다. 창조의 제자리입니다. 제발 여러분, 또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가 잘 안 되네. 말씀이 어렵네. 뭐 찬양이 잘 안 되네. 안 된 건 고장 난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때야 좋아요. 평안해요. 행복해져요. 죄 회개하고 참회 기도를 진짜 드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믿음 생활 다시 봅시다. 8장 5절 에스라가 딱 나와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요. 강단에 올라가서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동 기립하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 지금 전통 있는 교회는 성경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 왜? 하나님이 말씀한데 어떻게 내가 앉았겠냐, 그래 일어나죠. 우리 교회는 하다 성경을 자주 띄우니까 그때마다 일어나려면 좀 혼잡스러우니까 그냥 생략하지만 원래 자세는 그런 거예요. 다 일동 기립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송축하고 아멘 아멘 하고 손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죠. 진짜 절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3시간 말씀을 해요. 다 서서 다 들어요. 다리 아프다고 띠적에 부리다든지 뭐 불평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3시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8시간. 아침 일찍 먹고 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오전 내. 그럼 뭔 일이 있겠어요? 요즘 교회들은 다 집에 가볼 거거든요. 뭐 그냥 한 2시간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슬슬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다 은혜로운 교회들은요 2시간, 3시간이에요. 찬양만 1시간 하죠. 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막 집에 날마다 있는 집에 또 가면 뭐 얼마나 뭐 한다고. 너무 집에 갈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시간을 그렇게 하면요 거의 성령이 임해요. 아 진짜입니다. 그전에는 집회도 2주간 했어요. 보름 동안 계속. 그러다가 7일간 계속 하죠. 그러다가 5일로 줄어들다가 요즘 3일로 줄어들었어요. 이러니까 점점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은 시간을 많이 같이 있으면 이 시간 싸움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든 기도를 많이 하든 예배를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만큼 감동을 받아요. 막 이 주파수가 안 맞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회개도 되고 찬송도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이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복이 일어나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소홀히 하는 사람. 뭐 별거냐? 항상 그런 소리. 매일 성경 매일 줘도 뭐 이거 그냥 보는 척이나 하고 그냥 제끼고, 학가다도 관심 없고 말씀 관심 없고 세상과만 같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딴 데에 관심을 둬요. 딴 게 뭐 같이 있으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혼과 육과 모든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정은 네임의 기도가 나오지요. 금식과 기도, 찬양과 자백. 성령이 임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언제나요. 참된 예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이 임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좀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씨가 나 자라서 자라고 나무 된 것도 시간이 많이 가지요. 눈에 안 보이죠. 얼른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얼른 급하게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천천히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지.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네가 좀 하나님 말씀에 물이 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고 기도에 좀 젖어들고 성령에 좀 젖어들고 뭐 이런 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뭐 급하게 응답 안 되면 안 된갑다 그러고 또 포기하고 막 그냥 의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시고 담당하십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죄의 종이 돼 살다가 그렇죠? 죄의 종, 세상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허영에 매여서 죄의 종 담배지요. 담배야 몸에 안 좋은데 못 끊어. 이게 그냥 나를 차로 잡았어. 중독이 돼버렸어. 아무리 안 할라 해도 안 돼. 술이 나를 잡지. 안 먹을라 해도 안 먹으면 안 되고. 면허증 뺏겨도 또 먹고 또 걸리고 막 그러고. 맹세해도 안 되고. 종이니까. 완전히 잡혔으니까. 세상의 허무의 종, 정욕의 종, 우상의 종들. 세상에 살다가 이젠 하나님께 돌아왔어. 예배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최고니까 돌아온 자들이죠. 왜 돌아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려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자연히 옆에 분들에게 천천히 가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에게 뭔가를 나타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당장 안 된다고 또 기도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 당장 안 떨어진다고 예배해봐야 뭐 나오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적지만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이고 마음을 열면 겸손해지면 조금 더 엎드리면 더 진실하게 회개하면 더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치 있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이게 참된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확신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더 회복되고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니 예수를 나의 음녀셨네 흰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회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왕 섬기리 예수를 보혈 하늘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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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있는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고 예수님 보내 속죄해 주시고 구속안 받은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생명으로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저들이 하는 기도, 저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참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 충만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우리 예배자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